2020년 어려운 한 해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들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길들여 사는 가축 가운데 소라는 동물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친숙한 그리고 귀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부터 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논에 김을 매봤죠. 뿐만 아니라 소는 식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뭐 하나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는 동물입니다. 12지간 동물 가운데서 소는 가장 우직하고 성실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걸음걸이가 좀 늦은 것 같지요. 하지만 결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보만리라고 말을 합니다. 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우직하고 성실하고 끊임없이 걸음을 내디디면 아무리 먼 길 만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생마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소하고 말하고 큰 물을 만나서 홍수에 떠내려가면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본성적으로 힘이 넘쳐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쳐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이 소라고 하는 짐승은 그 큰 물결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무트로 헤엄쳐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섬진강에서 큰 홍수가 났었을 때에 수십 킬로를 떠내려가도 결국에는 지붕 위에 소들이 살아있던 것들을 여러분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혜롭기도 합니다. 올해 한 해 신축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 있지만 소의 그 우직함, 성실함, 그 끈기 뿐만 아니라 소의 지혜 그것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가 되면 늘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여러분도 금년 한 해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을 보내며 비록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2021년의 새해에는 반드시 세워야 할 계획이 있고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한남 3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 건축이 이제 진행되게 되어질 텐데 거기에 관계돼서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이 하나둘 틀어지기 시작해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계획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예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기념비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100년 영화 사상 아카데미상을 4개씩이나 휩쓴 그런 영화는 앞으로도 우리가 보기 어려울 줄 모르겠습니다.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는데 각본상, 외국 장편영화상, 그리고 감독상,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영화에 상을 주는 작품상까지 이 영화가 휩쓸었어요. 정말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 그 영화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집이 반지하인데 큰 홍수가 나서 이 집이 다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이재민이 되어서 체육관으로 대피해서 그날 밤 잠을 자게 되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주인공인 송광호가 자기 아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아버지, 이제 계획이 뭐예요? 집은 침수되고 이재민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그때 여러분 송강호가 독백하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아들아, 너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거든. 인생이 그래. 여기도 봐봐.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떼거지로 체육관에서 잡시다. 그렇게 계획했겠냐? 근데 봐라. 지금 다 마룻바닥에서 처자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은 없어야 돼.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될 것도 없어.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사람이 죽건 나라를 팔아먹건 다 상관없다 이 말이지. 덤덤하게 그 체육관에 누워서 그렇게 독백하는 그 주인공의 독백, 자기의 처지를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막아나는 것 같아서 마음 깊은 곳. 여러분 2020년이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세워놓은 계획들, 경제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 금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아무 계획도 우리는 실행에 옮길 수 없었어요. 누가 이런 끔찍한 상황이 느닷없이 닥칠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하고 올해 2021년도 아무 계획 없이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계획 속에 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금년 안에 신축년 소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면할까 고민하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먼저 인생이 내 계획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말하기를 오늘 아니면 내일 우리가 여기서 1년을 머물고 그리고 여기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러이러한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야겠다. 그것이 내 계획이다. 그렇게 말하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살기도 할 것이고 우리는 죽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지나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 인류가 몸으로 배웠어요.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분명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20대에 해야 될 일을, 30대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중년이 되기 전에, 노년이 되기 전에 자기의 인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에 수많은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산다면 무엇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정말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렇게 한 나라에 사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까? 좀 이 생각이 좀 같아질 수 없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무엇을 해봐야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 세상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최고의 장마라고 이야기하죠. 54일간 장마가 왔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긴 장마가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르죠. 역으로 올해 안에는 54일의 가뭄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는 변수가 생겼어요. 아니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 이것만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죠. 그 유혹에 그만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아담과 하와뿐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떠나서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가뭄이 생기고 말았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의 몸을 피신하게 되고 그만 자기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찾아온 기근, 그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유, 내가 내 인생 살아간다고 언제 계획대로 된 적이 있었나? 기생충에 나온 송강호의 독백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때로는 그 계획들이 좌절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계획을 아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우면서 수많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인공지능 아니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만 확률로 비슷하게 맞출 뿐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창궐해서 온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을 예견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통계조차도, 어떤 과학적인 예측조차도, 어떤 빅데이터조차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라도 정말 변함없는 이 수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상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네가 너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년 한 해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한복판에는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계획을 세우시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수많은 변수를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변수가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변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진리만은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잠언 기자의 고백이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피할 길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변수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나를 지키는 변수도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그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헤롯이 마음속에 유대인의 왕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방 박사들도 없애버려야겠다. 왜? 제가 말씀드린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사위, 장모 뭐 할 거 없이 다 죽인 사람이 헤롯이니까 동방 박사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 그에게 경배할 테니까 알아보고 나에게 와라. 아마 헤롯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만약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냥 헤롯에게 갔다면 동방 박사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천사들이 나타나는 꿈을 꿔요.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 헤롯에게 가면 죽는다.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꿈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바뀐 거죠.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변수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태안하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음모 속에서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살아납니다. 왜? 헤롯이라는 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금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라도 여러분들 위협하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혼란이나 아니면 어려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그 변수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금년 안에 여러분들의 계획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의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진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 길로 간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했었던 가마리알 학파의 아주 탁월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잘하면 자기는 공회원이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착착착착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인생을 밀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자기 원하시는 것으로 그 인생이 인도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하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찮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가장 밑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미 주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한 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어쩌면 좋을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는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헛간이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구나. 헛간을 또 짓고 또 짓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수확물을 쌓아두어야겠다. 정말 좋은 계획 아닙니까? 부러운 계획이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인생은 앞으로 평안하다. 내 인생은 앞으로 형통하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좋은 계획, 행복한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그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한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의 작정은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병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에게 있다. 인생의 계획대로만 된다면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고 삶의 실패를 맛보게 되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금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정말 잊지 말고 내 삶의 마지막 계획은 늘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의 계획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걸 마음에 품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금년 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계획을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 계획을 금년 안에 밀고 나갈 때에 이 계획을 이루려고 나갈 때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터인데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서로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금년 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잠언 기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거예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